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영국이 EU 유럽 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통과된 후에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이 프론트 내셔널이 대통령 선거까지 진출할 정도의 예상을 뛰어넘는 세력 확장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 연방의회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던 나치 이념에 가까운 그 정치를 주장하는 이 독일의 극우 정당이 단번에 94석의 이 의원수 자리를 차지하면서 72년 만에 의회에 진출을 했을 때 우리는 유럽의 분열이 다시 시작되고 이 민족주의가 다시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예상을 깨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러한 이 자국 우선주의, 내 나라 내 민족이 먼저라는 이 국수주의의 팽창이 심화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19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왔던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또다시 부정선거를 통해서 6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여기에 뒤질세라 중국은 대통령직에 해당하는 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이 헌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주석이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현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들이 앞다투어서 자국 보호와 이 자국 우선주의라는 국수주의를 앞세우면서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이 표면적으로는 남북한이 핵무기가 없고 전쟁이 더 이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보자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나고 또 북한 지도자가 이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강대국들의 움직임과 이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한반도는 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두가 염려하면서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치 이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100여 년간 이 근대와 현대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배웠던 이 민족주의와 패권주의의 비참한 결과,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양대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에 이 참혹했던 그 기억들을 이제 다 잊어버린 듯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국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 경제가 또 한 번에 이 대공황과 같은 이런 경제 위기에 직면한다. 국가 간의 이 첨예한 대립이 발생한다면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이 닥쳐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염려한 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과 세력 경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파장은 한국과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파도로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어코 어제 새벽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3개국 연합군과 무려 미사일 100개에 달하는 이 미사일들이 러시아의 후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를 타격했습니다. 앞으로 이 러시아의 대응과 러시아 대 이 미국과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 간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강대국들 간의 이 무역 전쟁, 그 사이에서 이 고래등 싸움에 낀 이 새우와 같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이런 한반도의 정세는 가히 그 일촉즉발의 이 긴박한 위기 속에서 한 치 앞도 지금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세월이 하도 수상하고 그러니까 신문과 TV, 이런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모든 촉각을 동원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잠자리도 뒤숭숭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분별하면서 주의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예측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참 어렵고 힘든 세대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주신 본문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서 책망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세상 돌아가는 것은 그토록 예민하고 과민하게 염려하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1절을 같이 보실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사인, 그 표적,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이런 시험을 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은 감히 흉내도 못 내는 그 능력을 직접 보고 듣고 놀라면서도 그 마음속에 이 믿음은 자라지 않고 오히려 시기와 이 질투만 커져서는 또 찾아와서 자꾸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했듯이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대상으로 테스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는 4개의 종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4가지 패가, 종교 분파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은 그야말로 극단적인, 아주 극소수지만은 아주 이 극단적인 애국주의자들로 로마에 대해서 세금도 낸 것을 거부하고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그야말로 폭력 사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세네파도 역시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소수였지만은 바리새파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바리새파보다도 더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이 그리스에서 온 이 헬라의 문화를 아주 철저히 배격하면서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금욕 생활을 자신들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주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루고 있었는데, 이 두 종파는 본래 하나로 뭉칠 수 없는 아주 다른, 아주 대조적인
이런 대립적인 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두 파의 차이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아주 정반대되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물론이고 구전과 장로들에게 전해오는 장로의 유전들, 서기관들이 정한 율법의 세칙들까지 하나하나 모두 신앙생활의 규범으로 존중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토라, 모세 오경 외에는 어떤 구전이나 유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이 모세의 오경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고 있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앉아서 교리를 놓고 대화만 하게 되면 이제 결국 멱살까지 잡게 되는 이런 싸움으로만 가게 되는 그런 원수지간과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당연히 정치적 이념에도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현실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지금 지배를 하든 누가 지도자가 되든 아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이 종교적 행위, 자신들의 신앙 행위를 할 수만 있게 해준다면 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대부분이었고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달랐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함께 믿지 않는 이런 철저한 현실주의자이다 보니까 그냥 정치에 그 매일매일 변하는 그 정치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아주 자기들의 신리와 권익에는 조금도 양보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이 예루살렘의 귀족이나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었고 현실의 그 정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자신들의 부와 권세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맞서서 싸울 것 외에는 같이 다닐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찌된 일인지 두 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파가 뜻이 합쳐져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 사복음서를 다 보셔도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대적하고 내치기 위해서 원수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신리와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주시는 대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인데 첫 번째 대답이 2절과 3절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자신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저녁 하늘이 해가 질 때 그 저녁 하늘이 붉은 색깔을 띠고 있으면 내일은 해가 쨍쨍 쬐고 맑겠구나.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늘이 붉고 약간 흐릿하게 되면 오늘은 날이 좀 굳겠구나.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그 경험상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은 얼마큼 이렇게 좀 살게 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상식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의 그 상식과 약간의 그 역사적 지식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그 듣는 뉴스에서 보고 듣고 접하는 뉴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예측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비슷한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씨도 보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대의 변화를,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고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시대의 표적이라는 이 뜻, 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igns of the time이라고 나와 있는 이 시대의 표적, 이거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표적, 이 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 가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은행 책북에다가 여러분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므로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이심을 입증해봐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에는 이 표적이라는 말 앞에 시대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헬라어 원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시간, 시대라는 뜻의 이 헬라어 단어, 이 단어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여러분의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과 시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관하는 특정한 시간과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시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대,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관된 시간,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더구나 이 원문을 보니까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특정하신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와 내일이라는 뜻이 포함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과거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에 예정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장차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때가 되면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하신 대로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여기 때가 찼고의 때라는 단어, 바로 카이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현재, 바로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과거였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 신약 시대가 바로 카이로스의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그 카이로스의 현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카이로스의 현재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표적, 이 사인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새의 뿌리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35장 5절 6절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이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한 자씩 필사하면서 연구하고 그러던 이 성경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장차 메시아께서 어디에서 날 것인지도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헤롯 왕이 물어봤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전해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그 기록한 말씀을 방금 저희들이 본 이사야 그 구절들을 이 사람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빠뜨리지 않고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사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또 체험하고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시대의 표적이 도래했음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얄팍한 세상 돌아가는 세상사와 자신들의 안위와 권익에만 관심이 있었으니 어둠의 눈이 가려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시대의 표적도 분별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온 시대의 표적 그 자체 내가 너희 눈앞에 서 있는데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도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오늘날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존재합니다. 이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안위와 세상의 권익에 눈이 가려져서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많은 값진 지식들은 세상적인 지식이고 경험적 지식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장 찾아오신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겨낼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안팎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좌파 기독교, 우파 기독교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 촛불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나갔다 와서는 또 주일마다 만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논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사회 정의와 이 억눌린 노동자, 농민들의 권리와 이 권익을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사회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소리들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고려대 송암교회 영남 출신 이렇게 말해서 고소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사랑의 교회 미래를 경영하는 연구자 모임이라고 해서 삼위자라고 불렀습니다. 잘 아시죠, 어머니? 오죽했으면 이 교회가 사람과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화하는 것이 마냥 이 세상의 교회를 조롱해서 이렇게 붙인 소리입니다. 정권이 바뀐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교회가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종교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든 역사로부터 배운 많은 경험적 지식이 쌓여있든 간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대의 표적, 이 카이오스를 볼 수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종교단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세상적인 권익이나 권리를 주장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익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달라고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만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주님만에 부어드리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만약 오늘의 교회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다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눈이 띄어지고 세상을 읽을 수 있다면 교회에서 나와야 하는 첫 번째 소리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 소리도 회개의 소리가 터져나와야 됩니다. 이 통렬한 회개의 소리와 결단과 변화의 소리가 교회에서 터져나와야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 귀 기울여 듣고 보고 있는 세상의 변화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도대체 어디로 지금 전력 질주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는 이 시대의 표적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을 알지도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주신 두 번째 대답이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 주셨던 것과 같이 똑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이 땅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시대의 표적이며 이 시대의 표적 그 자체에 있는 이 주님, 나 예수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죽은 지 사흘 후에 와서 내 부활이라도 보고 깨닫고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표적 자체이신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그때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나타날 그 표적들을 성경을 깊이 읽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대의 표적을 잘 보시고 분별하면서 세월을 아끼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셔서 주님을 만난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통하여 산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시대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주님을 맞도록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며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따라 오늘 우리들의 회개와 변화와 결단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외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구원의 방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때를 이겨나갈 말씀의 권능과 힘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